할렐루야. 우리 삼년교회 지체와 지체 가운데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했던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는 유럽으로 떠나는 것이죠.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성서의 말씀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 선교사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함께 합류했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명이 협력하여서 이 협력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지역에서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아테네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다시금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한 후에 얼마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 많이 했지만은 참으로 든든히 서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든든히 서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쁜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사역이 그 디모데가 와서 보고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신라와 함께 너희들에게 가서 사역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희들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도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너희들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참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도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성경에 대한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모임마다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그 물질을 채워넣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가서 강연을 하고 오늘은 저 교회 가서 강연을 하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다녔던 전도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들 그 부류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우리는 진실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 파렴치한 그런 순회자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순회자들과 같은 무리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 가운데서 사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본인들을 학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어서 매우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들도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할 때도 당하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당하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당한 줄을 내가 잘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무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들 또한 이 교회 지체들 중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통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펜을 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서로를 향한 자기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그 신뢰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세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안다.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확고하게 맺혀져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그 사람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서로 간의 슬픔과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 친히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다라는 것,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은총도 베풀어 주었지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난에 함께 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을 속속들이 잘 안다고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의 사이는 그 누구보다도 신뢰가 돈독하게 쌓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친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네가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말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신실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모세, 그것을 보면 신뢰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이를 보고 진짜 친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친히 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우리 삼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삼년교회 안에 그 어떤 지체에게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친히 안다, 우리가 지체를 친히 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친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삼년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반석 위에 단단하고 든든히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또 단절되어 있고
또한 무엇인가 모르게 그런 신뢰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가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뢰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진리라는 것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목적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의, 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잠깐 어떤 진리를 왜곡하거나 적당히 둘러대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의 호의를 얻을 양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오기는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의 유익, 그 유익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사람들의 호의를 사려 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복음만을 지키면서 믿음을 세워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서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내 지체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감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함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껍데기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사랑해줘야 사랑합니까?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서기 위해서,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멈추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때, 이타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해 자기 목숨을 대속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만족하다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 자, 내가 우리 지체를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쁩니다. 그것은 그 지체와 내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지속성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내일 보니까 둘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중간중간에 상황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신뢰라는 것은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일괄된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될 때 신뢰를 쌓게 되고 서로 신뢰함을 통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서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모든 교회에 이러한 애착과 사랑,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재방영되는 그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의 슈바이츠라고 하는 고 박병출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인간극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는 의사였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마닐라에 누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50여 개의 그런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인간극장에 나올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진료를 하다가 차에 가서 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암, 사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과 췌장암까지 전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며칠 살지 못한다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명의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또한 자기가 배운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저 밖에 쉬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 박 선생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쉬고 있는 목사님 깨우지는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상체에 붙이는 작은 밴드를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도대체 저런 장면이, 무엇 때문에 저런 장면이 나타나는 걸까? 자기 목숨까지도, 죽음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저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은 그곳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이 목사님의 신뢰라는 것이죠. 그 신뢰가 두텁다 보니까 내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에는 자기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나 또한 중직자들, 그런 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사모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동경하다,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너희들에게 열망을 가지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젖먹이는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품속에 있는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베푸는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이 애정 모든 것을 친히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여러 교회들의 생활을 또한 상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 내용을 보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 문제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우리들도 어쩌면은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지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가 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관계 속에서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친히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성도들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삼령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참 교회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관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때 그때 그곳에서 주의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우리 여기 계신 50대, 40대 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40년, 50년 후에 우리 삼령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해고해 보면은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고 또한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들 얼굴 속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연합되어지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에 그 말씀의 뜻을
뜻 가운데에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도 서로 간에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지체들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노력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세우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과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